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다 잘 보내셨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본성은 우리의 어떤 의지가 작동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어떤 성품, 또 성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본능이라면 뭐니 해도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것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본능도 있죠. 부정적인 본능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사랑과 어떤 반대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리기 좀 어려운 감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다 그런 염려, 또 걱정, 이게 잘하면 이제 두려움이 되잖아요. 이런 거 좀 다 느껴봤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때는 막 식은땀이 이렇게 흐를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이렇게 말할 때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측은 좀 해요. 뭐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을 아주 불안에 떨게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오늘로 족하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안타깝게도 불완전한 존재고 항상 크고 작은 두려움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마 여러분도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등장하는데 어떤 제자들의 일관된 모습이 나오냐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이런 모습. 먼저 우리가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당황하고 염려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상당히 우리의 이제 상상력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어떤 사건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에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 일련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갑자기 당황스러움과 이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무슨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22절부터 우리 보면은 바로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정신없이 뭔가 막 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로 보면 그것은 무리를 보내시는 거죠. 이 무리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막 배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반한 무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겠다. 그래서 막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무리들인데 지금 예수님 뭐 하시죠? 그 무리를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시면서 다 이제 막 흩어서 집으로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에너지를 엄청 쓰셨죠. 사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나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 청을 안 들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낸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면 상당히 예수님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시에 또 뭘 하셨냐면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는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22절 또 거기에서 읽어보는 것처럼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 즉시 재촉했다는 게 뭐냐면 아주 강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사실 예수님께서 급하게 강제로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다는 건데 아마 이 지점에서 제자들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고 분주하게 막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지만 마치 책망하듯이 왜 이렇게 머뭇거리느냐, 빨리 배 타고 바다로 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상당히 당황스럽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급박한 일이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상 이거 굉장히 불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예상치도 않는 상황이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면 나는 아무거 한 거 없지만 갑자기 막 불안해지잖아요. 내 주변이 막 들고 일어나면 나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크게 유행한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면서 나는 가만히 넋 놓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거지가 돼버린 느낌.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이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던 제자들은 너무 이 당황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이 깜깜한 밤에 배 타고 지금 바다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상식적인 건 아닌데죠. 아닌 일이잖아요. 자,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제자들의 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다 한가운데서도 나타나죠.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면서 고난을 겪는다는 거죠. 이 사절을 보면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왔다. 벌써 수킬로미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쯤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부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왔다 이런 거 아닙니까? 25절 보면 밤 사경이다. 이 사경은 새벽 한 4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금 노를 저어서 바다 가운데까지 온 거야.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이나 이 파도와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을 이 파도를 거스르면서 노를 저으면서 배에 차는 물을 퍼내면서 이 살기 위해서 정말 죽을 똥살똥 고생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일지라도 매우 어려웠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기진맥진했냐면 막 헛것이 보일 정도로 그래 녹초가 되었다는 거죠. 몸 상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제 마음에 어떤 절망과 낙심에 또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 더 가득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원망하고 싶죠. 우리가 바다 가겠다 고집부려서 온 것도 아니고 원래 올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막 강제로 밀어붙여가지고 바다로 나왔으면 뭐 좀 편안하면 참 감사할 텐데 편안하기는커녕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거죠. 막 이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상황이 됐는지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얼마나 저희들이 기진맥진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는지 알려주는 상황이 나오죠. 26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러 갔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소리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요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이런 깜깜한 밤이잖아요. 잘 안 보일 것 같고 그냥 하얀 뭐 옷이 보였을 것 같고 더군다나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온다? 물 위를 걷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 또 상식적으로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이 바다에는 악령이 산다고 믿었어요. 악한 영이 바다를 지배해서 막
폭풍 이렇게 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고 악한 사람들을 막 심판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해치고 이런 그 세계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바다 위로 하얀 물체 걸어오니까 유향이다 소리치고 뭐 이해는 되면서도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고 그 실루엣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알잖아요. 뭐 평생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왔는데 그만큼 제자들이 불안해, 두려워하고 있어, 공포에 빠져 있어. 또 베드로의 한마디가 그들의 어떤 두려움을 대표해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29절 보면 베드로도 막 소리치잖아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사실 자기가 배 밖으로 나와서 바다에 한번 걸어보겠다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걸어가다가 빠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져들어가니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제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비명을 질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 광야가 우리 인생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이 바다도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언제 파도 칠지는 알 수 없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고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이 광대한 세상이 바다거든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자, 쟤들이 얼마나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공포에 젖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사실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건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 불안이나 두려움 어찌 우리가 이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생적으로요 우리 인간은 불안한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 그래서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 포함하지만 결국은 불안과의 싸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삶의 투쟁은 불안을 제거하는 투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불안의 요소를 줄이고 더 안전하고 싶고 더 안정을 누리고 싶은 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이 로망 아니에요? 편안하게 살고 싶다. 바람 한 점 없고 파도 하나 일어나지 않는 그 정말 고요한 바다에서처럼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음악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로망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거야. 이 불안한 세상에서. 힘 있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편안할 수 있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조금 더 편안할 거 아니에요. 돈이 적을 때보다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상이 되니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지 많이 소유하면서 이 안정을 추구하는데 한편으로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요 우리 인생의 불안한 이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길 수는 없거든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배에서 풍랑 만났을 때 삽니까? 돈이 적으면 뭐 다 죽습니까?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돈과 아무 상관없어. 잠시 시간적인 어떤 뭐 기간이 짧네 뭐 기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안 장애는 뭡니까? 그냥 조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나 이
세상에서 이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이 이제 불안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불안 장애는 보통 이제 우울증이 있고 또 이 공황 장애가 있고 또 다양하게 공포증, 뭐 무슨 폐쇄공포증이라든지 뭐 고소공포증이라든지 다양한 또 이런 공포증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를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25%가 된다고 그래서 많이 놀랬죠. 와, 이렇게 많나? 25%면 4명 중에 1명 아닙니까? 4명 중에 1명이 일상생활을 잘 못할 정도로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 더군다나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2배가 더 많답니다. 아마 더 예민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 그런데 이 불안이나 이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극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극복이 가능한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죠. 제자들. 제자들이 그렇게 당황, 두려움, 불안, 죽음의 공포로 몸서리쳤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해피엔딩인 거죠. 여러분, 불안에 떨다가 두려워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무서운 이 불안장애 걸려가지고 그냥 삶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줄 것 같고 정말 멀쩡한 사람을 유령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넋이다가는 이런 시간들을 보낸 참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해피엔딩이더라. 너무 영광스러운 이런 장면으로 끝난다는 거죠. 32절과 33절 한번 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 무서운 풍랑이는 바다의 위에 그 비명과 아우성이 뭘로 변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경탄과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고 바다는 이제 아주 고요해지고 이 아주 결말이 아주 은혜롭죠. 그 바다에서 겪었던 것에 비해서 보니까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렸어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요. 또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 게 분명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랍비 중에 랍비 위대한 랍비야. 또 어떤 때는 정말 메시아인 것 같아.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지만 아주 딱 부러지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 고백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풍랑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건 뒤로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새로운 이 포인트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간 이후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자기가 죽으신 다음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제자들 가운데 비로소 자신의 어떤 이 정체와 자신의 사역의 어떤 방향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능히 이기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무슨 별난 족속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담을 쌓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오늘 풍랑 사건과 비슷한 거,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가다가 유로굴라라는 무지막지한 광풍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깨지고 탔던 막 200여 명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다 좌절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바울이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안 죽는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광풍이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해치지 못한다. 그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풍랑이 그치지 않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안 갖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가 이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 주님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첫 번째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이 우리의 일상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있어요. 개인 생활에서도 있어요.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도 마귀의 유혹과 이 사탄의 시험이 끊임없이 계속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급히 쫓아내듯이 바다로 보냈나요? 그것은 분명해요. 제자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빈들에서 벌어진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뭘 연상을 시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돌을 떡덩이로 만든 그 사건과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야 빈들에서 마치 그 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2만 명이 먹기에는 어린아이의 작은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오병이어가? 어른 한 명 그 위장 속에 들어가면 우리 소위 말하는 대로 간의 기별이 될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만 명이 넘어.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안 되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맞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이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와, 이렇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시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유혹을 받았겠지만 제자들은 얼마나 더 많이 유혹을 받았겠어. 야, 드디어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구나, 우리의 무명세월은 끝났구나, 우리의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은 끝났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옆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정말 고진감래라고 하더니 드디어 정말 고난 뒤에 낙이 온다고 하더니
드디어 우리가 이 순간을 맞이하는구나 막 설레고 여러분 감격하고 그러지 않았겠나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른 거예요. 무리들과 제자들을 딱 나눠버린 거죠. 다시는 못 만나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배로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산에 혼자 가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다시 생각하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갑자기 자신들을 바다로 내쫓아 보내시는 예수님을 이해 못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장 이해를 못했지만은 주님의 놀라운 뜻과 보이지 않는 이런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를 수많은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과거에, 지금도 건져주시고 계세요. 내가 알 수도 있고요, 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모를 때가 더 많죠. 우리는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정말 실망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개인적인 지난 삶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은, 맞아, 그때가 마귀의 시험이었어. 맞아, 그때가 사탄이 유혹했던 게 분명히 이런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때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때 만약 내가 마음에 품었던 대로 모든 게 됐다면 내가 얼마나 잘못됐을까. 목걸이 송연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이 시험에서 유혹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있을 것에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은 마귀의 유혹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날 시험해가지고 나 넘어지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십니다. 주기도문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가 또 이 두려움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도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신앙에 필수 과목이 있는 거 아시죠?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데, 대표적인 필수 과목, 이거 반드시 패스해야 되는데 그 과목 이름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죠. 시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을 내방쳐 놓은 것처럼 됐지만, 이거 사실 제자들이 수업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해서 제자들이 바다로 나갔죠. 그런데 예수님 예상치 못하게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잔잔한 바다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건 못 하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때 이놈의 풍랑이 하면서 초반에 그냥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몇 시간 동안 내버려뒀어요. 쟤들 입장에서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버려뒀어요. 그러나 죽게는 안 두셨죠.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쟤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한 팩트라는 것입니다. 쟤들이 고생은 비록 많이 했지만 사랑하는 쟤들이 절망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지는 않으셨어요.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시간에 오셔서 안전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풍랑이는 바다 같은 현실의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준비해놔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불안한 세상의 파도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파도는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보좌를 통과해서 나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 인내할 때 이제 연단의 이 끝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내를 도와주는 말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다 같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흥분했죠.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밖은 너무 불안해. 정말 이 배 안이 안전해 하면서 배 난간 어떻게든지 붙잡고 또 배에 뭐라도 하나 의지할 때 붙잡고 막 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유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모두 다 배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세상에 막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파도가 치는데 나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한번 오라고 해주세요.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한 기도 아닙니까? 이런 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요구입니다. 예수님께. 말도 안 돼 보이고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쓸데없는 만용 부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컴, 오라. 저는 예수님 이 반응이 너무 참 기뻐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쓸데없는 일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와봐. 이러면 얼마나 참 격려가 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 용기가 됩니까? 주님은 오라고 그러셨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왜 격려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믿음의 도전이었고 또 참된 신앙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오라고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그냥 난간 붙잡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배 밖으로 가겠다고, 파도 치지만 주님 계시니까 주님 계신 곳이 안전한 곳 아니냐 이거죠. 주님 없는 배보다는 주님 있는 그 파도 치는 바다가 더 안전한 거 아니냐. 베드로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저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마음에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지 내 생각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배 밖이 아니라 도리어 배 안이 아니라 도리어 배 밖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너무 무모하다 꾸짖은 것이 아니잖아요. 물 위를 걷다가 빠졌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정죄한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교훈을 주셨죠. 의심하면 안 돼. 네가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믿음이 성숙하게 됐을 때는 절대 의심 안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목표들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또 많은 도전도 하면서 살아가죠. 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원해 주신다고 믿어요. 한 가지만 조심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좋은 예가 있죠. 이 헤롯이 자기 영광에 취해가지고 번쩍이는 보좌에서 그렇게 연설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가지고 벌레 먹어 죽었죠. 우리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도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음력설도 지나고 이제 올해 새해는 이제 더 안 오겠네요. 그죠? 2번 지났는데 어떤 여러분 새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새해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또는 목표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만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도전을 축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것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도전일지라도 응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빠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보세요. 빠졌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빠져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면 더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실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배 안에서 막 웅크리고 있는 것은 주님이 별로 그건 응원할 것도 없죠. 그죠? 도전을 해야 응원해 주시죠. 빠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이것이 주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복된 것이라면 용감하게 도전하고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왜 걷고자 했나요? 설마 수제자로서 자기 위상을 한번 과시해보고 뭔가 한번 자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또 한번 바다에 걸어서 내가 예수님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수준 높은 제자라는 거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 보고 싶어서 그런 만용을 가지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아까 읽어본 것처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비록 베드로가 중간에 빠지긴 했어요. 그러나 그가 도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배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일어났어요. 비록 무모해 보이기는 도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도전을 축복하시고 그 무리를 걷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즘 투자 유행이잖아요. 요즘 투자 모르는 사람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투자를 잘해서 많은 돈을 벌 계획을 가지든지 사업의 성공을 꿈꾸든지 안락한 노후나 무병장수를 소망하든지 간에 또는 엄청난 선교의 비전을 가지든지 간에 우리 삶의 일관된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에 맞춰져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복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문제는 우리가 자기 영광과 자기 도취, 자기 성공에 빠져서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아침에 저는 감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 말. 기도하겠습니다.